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또 원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성공일 것입니다. 또 그만큼 부담되는 단어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삶이라면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공,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성공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 성공의 의미와 모습을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하고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성공의 의미와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인생 여정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다가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평생토록 우리는 이러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우리는 보다 더 일관된 성공적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한 만큼 그 삶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책이 정말 쏟아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필요한 것일까요? 불필요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성공 이 단어만 이야기해도 두드러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에 대한 삶을 꿈꿔서는 안 돼. 행복, 성공 이런 단어들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성공과 그 행복의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복과 성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행복한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달라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방금 헨리 나우엔의 그 질문들은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만큼의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으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노후에 걱정이 없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별반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공들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공들은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성공, 물질적인 것, 또 그리고 힘, 권력, 그리고 인정,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 가짜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어떤 결과들은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거나 시련의 찬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날아가는 것들인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그 성공들, 물질적인 것,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내가 힘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지표, 가장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란다면 재물과 권력이겠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재물, 권력, 쾌락, 인정,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어느 날 내 손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내가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었는지 통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성공으로부터 예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행복한 성공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한 성공은 이 세상적인 성공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한 성공에 대한 그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한 성공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삶에는 바른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정의하는 행복한 성공은 첫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귀중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의 삶이 너무나도 존귀하다, 너의 삶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너의 삶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웃을 맛이 난다, 그럴 수 있는 삶이냐? 그렇다면 행복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가 추구하는 성공은 남과 함께하는 성공인 거예요. 나는 성공했는데 남은 다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잘 됐는데 남이 전부 다 어려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정말 힘겨운 시간 속에 있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받아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그 삶은 곧 두 번째, 다른 사람과도 함께하는 성공이고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부터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공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테이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 돼. 남의 어떤 성과물이라도 내가 빼앗아가지고 내 것처럼 속여가지고 내가 잘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성공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매처라고 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 하나 주고 너 하나 주고 이런 사람.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버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 기버, 적어도 내가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람, 바보가 아니고 그냥 늘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향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기버, 주는 사람, 바로 그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남과 함께하는 성공, 이것이 행복한 성공인 거예요.
세 번째, 과정이 행복한 성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매일의 은총을 주세요. 매일의 새로운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 과정 자체가 불행하거나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행복한 성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나는 사기도 치고 도둑질을 할 거야. 그래서 사기 쳐서 얻은 거, 도둑질해서 얻은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런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은 다 고통받고 어려워하면서 정말 이를 바득바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전부 다 아버지를 싫어해요. 왜요? 내가 원했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제가 청소년과 상담을 하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를 쓰라고 했더니 저는 제 이름 쓸 줄 알았어요. 제 앞에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니고 아빠 적더라고요. 야, 아빠 고집 좀 센데? 괜찮아요. 아빠. 여러분, 과정 자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과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었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 자꾸만 결과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목사님 결과가 좋아야죠. 맞아요. 일하면 결과를 내라, 성과를 내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그 실패마저도 그 삶에 막혀있는 그 길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일들이 있는 삶은 그 삶의 가치가, 신념이, 사명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가치와 신념과 사명을 실천하고 성취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이라, 행복한 성공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성공의 기준점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성공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냐. 두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는가. 세 번째, 이 과정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이 가치와 신념과 사명이 온전히 완수되어지는 인생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 손에는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요. 물질, 권력, 인기,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쪽에는요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한 과정과 그리고 가치의 행복한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공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성공의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싶으세요? 이 손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로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복한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행복한 성공을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저한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설교 들을 때는 너무 은혜되고 좋은데 돌았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권사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들어야 돼요. 맞잖아요. 잊어먹었으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잊어먹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가셔가지고 공천 받으려는 분들한테 저한테로 좀 오라가세요. 왜냐하니까 울산으로 갈까요? 대구로 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누구한테 잘 보이려 하고 내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대로 나가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읊조리다는 거예요. 읊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에다가 말씀을 칭칭 감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그 상자에다가 말씀 넣어가지고 언제라도 이렇게 빼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생각해보세요.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잖아요. 하루에 한 절씩, 하루에 한 50번씩, 100번씩 여러분 읽는다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새겨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돌이라서요. 괜찮아요. 돌에 새겨지면 사라지지도 않아요. 종이는 찢어지면 그만인데 돌은 막 새겨지면 지워지지도 않아. 그러니 여러분, 외워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피를 타고 혈관을 흐를 때까지.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6절까지잖아요. 딱 좋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한 절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보고 듣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 가장 중요한 법은요, 그 말씀을 내가 손과 발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예습, 복습을 해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니까 학습이라는 말이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난 뒤에 습을 일 잘해야 되는데 애들은요, 지겨우니까 안 해. 배우고 땡.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다 까먹어. 그 문제가 다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읊조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누가 세웁니까?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내 백성을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그 내 백성을 구원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할 게 없어요. 이미 해준 말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눈물로 통곡으로 소원을 빌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귓등으로 듣고 다 흘려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인데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면 왕입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니 그는 버림받았고 결국 안타깝게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공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장 좋은 방법,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은 신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들 제가 자꾸 오늘 이야기하는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렇게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 의지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어느 날 다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식당의 문을 열어놓으면 쥐 선생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쥐도 또 이렇게 설치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쥐를 잡아야 되는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 몇 분이 잡았어요, 죽였어요, 완전 죽였어요, 막 그런. 이거 대단하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절대 뭐 몰아내든지 하지 죽일 만큼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역시 여성은 강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건 간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벌레 살리는 건 어려워요. 그런 과학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러한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금세 좀 괜찮아지니까 다 하나님 떠나고 여전히 들로 바다로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바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건 마치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여러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부족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내가 앞질러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앞질러 가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여행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내 앞에 가지 말고 내 뒤에 서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앞에 갔다가 저한테 돌아서 물어요. 어디로 가요? 내 뒤에 서라 했잖아. 네, 오늘 집에 가서 잔소리 들을 것 같아요. 또 본인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노.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왜 나한테 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예스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에 내가 나에게 예스 하는 만큼이나 그 노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길에 여정에 차단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교직원들과 중국을 가면서 천지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번에 제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 못 올라가도 또 다른 우리가 함께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이번 여행을 결정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행복한 인생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기중히 여기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걸음걸음이 행복한 성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사는 길이 막혔을 때, 내 삶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 사정하고 부탁하고 내 하소연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 맞췄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선이 바꾸어지고 영적인 성수, 진정한 성공, 행복한 성공을 향해 우리의 삶이 집중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성공한 인생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통은 통인데 무슨 통인가? 영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사람과 막힘이 없으면 내 삶에 물질의 형통이 일어나고, 물질의 형통이 일어나면 내 삶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만사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에 형통해야, 만사가 형통해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관계가 좋아져야 내가 하나님도 믿을 맛이 나지. 여러분, 제발 인생을 거꾸로 살지 마세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삶을 살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물질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의 원리가 바로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고 싶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넘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빈곤해요. 힘들어요. 내 먹고 살 게 없어요. 내가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 돼요. 그거 다 해결해야 그래도 교회에 뭐라도 헌금이라도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인생 거꾸로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괜찮은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만큼 재정적인 상황들이 여러 개 돌아가는 형편이 아니에요. 삶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넘쳐요. 뭐에 대한 기쁨이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궁핍함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음에 기뻐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넉넉하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는 그 이후에 잘 됐을까요? 부자가 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바라는 어떤 것, 그거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되고 그 신뢰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관대함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누구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 나 가난해도 괜찮아. 나 병들어도 괜찮아. 주와 함께라면.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가난해진다? 오케이, 괜찮아. 왜?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런데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나를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이 고난과 고통의 역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미 행복한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하기에 내 삶에 주어진 상황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그거 하나 해결되면 뭐 좀 해볼 거라고 끙끙거리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감사한다는 게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 어려운 일에도 감사, 힘든 일에도 감사, 쉬운 일에도 감사, 죽을 일을 만나도 감사, 살 일을 만나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면 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 삶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사는 곳이 울산이니까 현대그룹
일군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생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를 출근할 때 소풍 가는 날처럼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할 일을 그려봅니다. 그랬더니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골치 아픈 일이 잔뜩 쌓여있는 날도 소풍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정 회장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쌓여있는 날은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을 떠올리며 회사로 출근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있죠. 우리에게 브라더 로렌스라고 알려져 로렌스 형제로 알려져 있는 정말 귀중한 영성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죠.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는 이 사람은요, 바로 10대 시절에 전쟁터에 나와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일을 전진하다가 50이 넘어서 카르멜 수도원의 주방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비가 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부엌을 작은 천국이라 생각하고 수도사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한 요리 솜씨로 귀한 천사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하찮은 일도 즐겁게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접시를 닦고 부엌을 청소하는 이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주방을 20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도사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 당시 카르멜 수도원에는 평신도 수도사는 원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로렌스 형제를 수도사들은 원장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다리도 불구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귀한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엌일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느 날 이 로렌스 형제에게 루이 12세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원소인 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엄연히 다른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이아몬드와는 비교되지 않는 쓸모없는 석탄재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딱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아니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늘 내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그 행복한 성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바로 이 행복한 성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 동성애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